재판관기 7장 9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면 내 부하 푸라와 함께 군대에게로 내려가서 너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러면 그 후에 내 손이 그 진에 내려가도록 강건해지리라 하시니 그가 그의 부하 푸라와 함께 진에 있던 무장한 사람들의 외곽에 이르렀더라. 미디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동방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그 무리가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의 낙타도 무수하여 그 무리가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더라. 기드온이 이르자 보라 어떤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꿈을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집으니 장막이 옆으로 무너졌더라 하니 그의 동료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외에 어떤 것도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대를 넘겨주셨음이라 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적극적으로 미디안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구비되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간섭을 해 주십니다. 그야말로 겁쟁이일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 대해서 바로 용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사로 잘 연단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환경을 다시 한번 간섭해 주는 것이지요. 이 종 부하 푸라를 데리고 그 적진에 그 진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초 둘이 서게 될 텐데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고 하죠.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이제 그 보리빵 한 덩어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보리빵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그렇게 그 14절에서 설명해 주죠. 그래서 그 장막이 무너지는 그 부분은 또 그 전체 군대가 멸망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보리빵 이것은 아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것인데 기드온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기드온이 그 주의 천사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죠. 6장 15절에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드온의 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빵이 칼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데요. 이것은 아주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빵,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교리적으로는 재림에 대한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으로 오실 때에 오시는 분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의해서 생명의 빵이시죠. 근데 그분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날카로운 칼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칼이 나오죠.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의 그런 그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돈도 아니고요, 무슨 건강도 아니고 또 그 포함한 모든 환경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속죠.
그 사람이 속는다고요. 그러니까 돈이면 해결될 것 같다고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회복이 되어지면 좀 해결될 것 같다고요. 이 환경이 조금만 나아지면 다 해결될 것 같다고요. 그러면 살 것 같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의 그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나옵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 있어요. 계속 강조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고 돈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그다음 건강을 지키는 것이죠. 마음에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데 막 돈에 집착하고 건강만 집착하고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괴리감이 있는 것이라.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죠.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인데 여기는 실제적인 전쟁이죠. 실제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에 전쟁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러면 마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잘 무장이 되어서 담대하다라고 한다면은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 그랬죠. 무슨 뭐 450명이 오든 뭐 850명이 오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마음만 하나님의 그 용기로 잘 무장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적들도 마찬가지예요. 적들도요 아무리 많아요.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병력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 두 보초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미리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진 싸움이다. 그 소문이 또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딱 벌어졌을 때는 어느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죠. 누가 주관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거예요. 예. 기도원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 용기로 가득 채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기도원을 용사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 미디어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해 주시는 것인데요. 나중에 보게 되지면은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그렇게 다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예가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시리아군이 거기 이제 정착해서 그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슨 방법으로 그것을 물리치셨는 것인가? 엄청난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들려줬다. 엄청난 군대. 그러니까 이 시리아 군대가 생각하기를 용병을 샀나 보다. 히딘 군대가 이렇게 오는가 보다.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있는 거 다 내버려두고 다 몸만 다 도망가 버렸죠. 무엇이냐?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해석을 듣자 경배드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알았죠. 즉각적인 그 반응은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드리고 이스라엘 지인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각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등불을 넣었더라.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용기로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가득 채워졌다고 한다면 이제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제 쉽게 풀리는 거예요. 17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쳐다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보라 내가 그 진영의 외곽에 있을 때 이르렀을 때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할지니라. 나를 따르라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앞에서 보여지는 사람이 없으면 따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아버지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남편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목자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저께인가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강단의 높이, 성도의 높이는 강단의 높이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염원은 무엇입니까? 다 따라오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쉽다고요. 한 본이 제시가 되어지면 쉽다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에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 안에서 늘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계속해서 내 눈에 보여진다. 힘을 얻어요. 강성한 교회는 그런 가정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꼭 돈이 많다. 꼭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저 가정은 너무 탁월하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러면 이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돈 때문에 결정하지 못했던 부분, 내가 진로 때문에 결정하지 못했던 부분, 내가 주변의 상황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서 결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그렇게 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지체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산 증인들이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는 내용이죠. 18절에 내가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과 나팔을 불면 너희도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될 무렵 한밤이죠. 중간 경점은 진영 외곽에 서서 그들의 파수를 새로이 세울 때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있는 항아리를 깨뜨리니라. 항아리 속에는 뭐가 있죠? 항아리 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등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이 보이나요 지금? 항아리가 깨지기 전에는 안 보여요. 깨지면 이제 뭐가 보이죠? 환하게 보여요. 그런 장면입니다. 20절에 그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등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잡은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르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며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엄청난 그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장면이에요. 그들이 각자 진영을 에워싸고 자기 자리에 서니 모든 군대가 달리며 부르짖으며 도망치더라. 그 300명이 나팔을 부니 주께서 온 진영에 걸쳐 각자의 칼로 자기 동료를 향해 치게 하시니 그 군대가 도망하여 스레랏의 베시타에 이르고 또 아벨모홀라의 경계 탑밭에 이르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힘센 용사로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봤더니 어떻다고요? 그 승리가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죠. 근데 사람이 오판할 때는 자기의 지혜만으로도 살만하거든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굳이 하나님의 지혜의 도움이 없어도 내 지혜로 그렇게 살만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사람들 사는 사회에서는 그래요. 그냥 먹고 살고 의식주 생활하는 거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무언가는 그렇게 이루어낼 거예요. 그냥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원하는 직장 갈 수 있어요. 그냥 사업 잘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생활할 때에 그런 환경만 보고 그냥 믿음이 있다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라우디케의 대표적인 그런 그 특징들입니다. 왜 그렇죠? 부러운 게 없어요. 없는 게 없다고요. 예. 교회가 아주 부유하다. 물질 만능주의의 그 마지막에 왔었죠. 그러니까 뭐 기도할 것도 없고 뭐 다른 것도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세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문 밖에 지금 계시다고. 다른 역사는 다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진정한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기도로 인한 감격,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련된 그런 그 일들에 관련된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300명을 세 부분으로 나누라고 그랬죠. 이건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만. 모세 보고 그 지팡이 막대에 잡으라고 그랬다고. 그 일반적인 적용 아니라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왜 항아리에다가 그 불을 넣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 것인지 그건 몰라요. 여기에만 해당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 안에는 일반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구체적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성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를 주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주 고생합니다. 인생이 아주 고생스럽다고요. 그냥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 일들이 결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막 고생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이 계속 살펴봤던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성이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늘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밥존 시니어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이 곧 다수이다. 여기 13만 5천 명이 있고요. 여기 3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다수냐?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이 다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용기가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오죠. 저 정도 되면은 그만 포기해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튼튼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 교제가 깊어야 되는 것이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무슨 일이든 다 닥쳐요. 그리스도인에게 사고 안 나는 것이 아니라고. 뭐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는 다 통과한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 훈련되어지고 계속해서 교제가 유지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극복한다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부분들이요 그 사람에게 강성한 힘과 능력으로 역사를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냥 막 그 형식적으로 하고 허당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요 한 번 오면은요 그냥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도망가 버리든지 아니면 주저앉아 버리든지 그러면 또 추스려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진전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서 진정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때 그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교제 가운데서 강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반드시 간섭하시고요. 여기 이 미디안 군대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 이 부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요 하늘에 올라가서 거의 대부분이 발견될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귀가 얼마만큼 이 강력한 힘을 동원해가지고 집어삼키기 위해서 달려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부분들도 무수히 많으실 것이라고요. 욥에게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절대로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그 부분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래서 이 올라가서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많은 영광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행하고자 한다면 누군가가 나서서 방해할 것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되고요. 마귀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 다 있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또 마귀가 원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그 가운데서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내가 왜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답을 하셔야 되고요. 답을 하셔야 된다게 그 부분.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마귀에는 얼마만큼 패배가 돌아가는 것이냐? 얼마만큼 처절하게 마귀가 무너지는 것이냐? 자기의 세력이. 그것이 잘 구상이 안 된다. 그러면은 더 진전하기 전에 그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을 들이든지 간에 항상 믿음의 목표예요. 믿음의 목표가 분명한가?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쉽습니다. 무슨 결정하기도 쉽고 간청 드리기도 쉽고 쉽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 가운데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도 동기와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드려져 있고 나는 단순히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청직이잖아요. 나는 주인이 아니니까 그 돈이 없다고요. 나는 주인이 아니니까 그 연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그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의식하는 것이고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이 일이 완성이 됐을 때,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냐. 그것이 늘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과 동행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항상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에요. 힘센 용사라고 말씀하셨죠. 기도는 그것을 이제 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순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순례자인가? 나그네요 타국인이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집에 집착하는 똑같은 강도를 그리스도인이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거의 확신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거의 확신이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는요 수단이에요. 그냥 수단이라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생활 규모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돼요. 근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점점 더 그쪽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이것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막 그쪽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주 초라해 보여요. 하나님이 우스워 보인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분명하게 자신을 입장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2절에서 나를 내 원수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원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원수의 뜻에 넘어가 버리면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 기도의 대전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동참을 했어요. 그것이 전제가 안 되어지면은 간구하는 모든 그 부분들이 힘이 없어요. 시편 31편 15절에서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시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그렇게 언급하죠. 자,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다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15절에 있는 것처럼 경배드렸죠.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감사예요. 실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이냐?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제에 벗어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제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었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바라보았어요. 영에 관한 문제, 혼에 관한 문제, 몸에 관한 문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물질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모든 가치관,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편에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것이 없다고요. 다 보여요. 다 보인다고요. 야간에도 투시경을 썼기 때문에 다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탈하는 순간에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요. 이 육신의 눈은 세상의 눈과 코드가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볼 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이처럼 쉬운 삶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고 그 동일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간과해야 되는 것을 간과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라고.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또 한편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영원히 지속되는 걸 봤더니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다 있다. 내 안에 확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쉬울 수밖에 없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거리가 없어요. 원망거리가 없다고요. 그에 대한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이 광야 생활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민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는 것인데 불평과 불만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해서 최소한 10번 이상을 대들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는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지옥에 갔겠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에 속했으면서 지옥에 다 가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렸다. 예.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러면 감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언제 틈타는 것이냐? 그러면 성도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그칠 때 그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이냐? 아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에게 나타난다. 가까운 옆에 사람 막 화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막 환경에 대해서 막 짜증낸다. 그런 것 상태에서. 그러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사람한테는 그 부분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 이 감사를 드리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한편으로는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사람을 공격하는 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삼킬 수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자, 경배 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었다 그렇게 했죠. 100명씩 그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고대의 이렇게 전투 그 상황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없으면 실상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일 밑에 줄에서 두 번째 보십시오. 3페이지 밑에 두 번째. 왜 13만 5천 명의 미디안들과 아말렉인들을 300명의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불을 밝힌 유대인들로부터 도망해야 했는가? 그래서 그때의 부대 단위는요. 그 등불이 결정을 했는데 등불 하나가 있으면 대대를 상징하기도 했고 또 더 많으면 연대를 상징하기도 했다. 그래서 작게는 200명의 단위 부대, 그 등불 하나라고요. 크게는 800명의 단위 부대. 200명이면은 등불이 300개 있으니까 몇 명 정도 나오나요? 6만 명이라고.
그 단위 부대가 800명이다. 그러면은 등불이 300개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옵니까? 24만 명 정도 나온다. 그런데 그것이 막 다 취침하고 막 그래서 다 자고 있는 판에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그건 뭐 혼비백산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난 때가 중간 경점이 시작될 무렵이라 그랬죠. 교리적으로 대환란 기간이 바로 중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그 이 일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놀란 겁쟁이 토끼로부터 베테랑 장군으로 일취월장하였다. 기드온은 정찰을 하였고 애워싸는 방법과 놀라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결과예요. 정찰하라면 정찰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방법대로 실행하면 방법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을 추격하였고 적들을 멸절시켰다.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는가? 기드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것만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때는 막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그거 뭐 다 고백을 하는데 이거 시간만 조금 지나면은 또 이게 또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말씀과 통제를 받길 원하는 것인가? 그것을 항상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깨어서 정신 차는 사람입니다. 나는 물고기라. 잊으면 안 돼요. 물고기를.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내가 물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존재의 의미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걸 항상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죠. 나를 쳐다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17절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라크만 목사님의 말이에요. 그 안에 부하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만 말라. 군대로 말하면 그렇죠. 대표적으로 패튼 장군이 본을 보였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내가 계속 견지하는 나의 입장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수많은 학생들을 다 길렀는데 교실에서 가르치고요. 가르친 내용들을 보면서 실행하셨다. 그 말씀이겠죠. 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거리에서 설교하라고 말했다면 내가 직접 나가서 거리에서 설교한다. 그 외의 방법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초신자들은 보는 것만 믿는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믿어요. 보여지는 것만. 자, 이것은 아마겟돈의 모습이라 그렇게 또 모르죠.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경노하게 하리라. 스가랴 12장 4절 말씀인데 지금 이 장면이 똑같아요. 혼비백산에서 지금 도망가는데 모든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한다고요. 말 타고서 이렇게 다 가는 기병이요. 말이 놀래가지고서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싸움이 진행되겠습니까? 그 말이라. 또 스가랴 10장 5절에서는 말 탄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스가랴 14장 13절에서 또 그날에는 주로부터 큰 소동이 그 가운데 임하리니. 한번 두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재판관기 기드온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큰 소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연결고리로 해서 아마겟돈에서 큰 소동이 있을 것이에요. 그 말입니다. 또 그날에는 주로부터 큰 소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리니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의 손을 잡을 것이며 또 손을 들어 올려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학개 2장 22절에서 또 내가 왕국들의 보좌를 전복시키며 이방 왕국들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어 던지리니 말들과 말 탄 자들이 각기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지리라. 누구의 칼에 쓰러진다고요?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지리라. 아마겟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어디가 적군이고 어디가 아군인지 몰라요. 서로를 향해서 미사일 쏘아버릴 것이라.
자폭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2억의 유엔 군대의 마음을 취하신다. 하나님께서 눈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 말들을 치신다. 조금 전에 살펴봤죠. 그러면 군대는 자신들의 총구와 미사일을 자기들 서로에게 향할 것이다. 주께서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분이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청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속이신다. 이것을 배우면 이제 잘 배운 것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공부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얻은 지식이 이 말씀에서요. 말씀에서 믿음으로 화해야 돼요. 그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읽혀져야 돼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읽혀지지 않으면 실제로는 비극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결과까지도 다 알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까지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 많이 그렇게 노력을 가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요. 또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배제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학문, 세상 이론, 세상 체제. 제일 먼저 동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시키자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자. 자신 있다, 된다. 그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다 그쪽이에요. 모든 철학도 거기에 다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공통적인 부분은 하나님 배제시키라. 하나님 배제시키라.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죠. 다른 거 한 거 아니라 말이죠. 막 천사의 군대를 보내고 막 그런 거 아니라 언어를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혼란스럽게 돼버린 것이죠. 언어를 바꿔버린 거. 성경을 변개시키고 또 가짜 성경을 가지고서 장사해 먹고 자기 세력 키우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한 가지만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대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이느냐.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보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그 사람들의 이해를 닫아버린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면은 그 사람들이 더욱더 혼란스럽게 할 것이냐. 한번 남자 없이 여자만으로 아이를 한번 낳게 해보자.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걸.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어져 버리겠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탈리와 아셀과 므낫사에서부터 모여들어 미디안인들을 추격하니라. 이제 그 전쟁이 벌어지고 나중에 이 세 부류가 거의 합류를 하죠.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에프라임 산지에 두루 보내어 말하기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러 내려와서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는 물을 취하라 하니 그때 에프라임의 모든 사람도 함께 모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물을 취하더라. 그러니까 미리 매복하고 있으라 그러죠. 그쪽으로 방향으로 하니까 뒤에서 몰겠다. 그러면 거기 있다가 도착하면 거기서 이제 공격한 것입니다. 25절에 또 그들이 미디안인들의 두 고관 오렙과 스엡. 조금 낯설지만은요. 이 부분도 교리적인 부분, 예언을 성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름들입니다. 오렙과 스엡. 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즙 틀에서 죽였으며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요단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가져갔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디안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또 패배시키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납탈리, 아셀, 므낫세 사람들 참여를 그렇게 했죠. 이게 처음에 모였다가 이제 돌아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참여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자, 오렙과 스웹, 거기가 왜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거기 이제 이사야 10장 24절 나왔죠.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인을 무서워 말라. 성경에서 아시리아인, 예표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산헤립을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예언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그가 너를 막대기로 때리고 이집트에 했던 대로 너를 치려고 몽둥이를 들어 올리리라. 그러나 아주 잠시 후면 그 분노가 그치고 나의 노함도 그들의 멸망으로 그치리라. 미디안을 오랫바위에서 사륙한 것과 같이. 이거 또 나온다. 그러니까 그 옛날 일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미디안을 오랫바위에서 사륙한 것과 같이. 이게 재판관이 7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들어오는 것이냐? 그 적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만군의 주가 채찍으로 그에게 휘두를 것이며 적그리스도에게 휘두를 것이며 또 그의 막대기가 바다에 있던 것 같이 그가 이집트에 하셨던 대로 그것을 들어 올리시리라. 시편 83편 9절도 나와 있고 11절도 나와 있죠. 여기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최후에 모이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미디안인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라고 나왔다. 또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비유로 해서 예언을 하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귀족들로 오렙과 스웹 같게 하시며 오렙과 스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현장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완전히 멸망당했죠. 그래서 오렙과 스웹과 같은 인물이 또 이제 등장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재림 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오렙과 스웹 같게 하시며 정녕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로 세바처럼 살무나처럼 되게 하소서 그랬다. 그래서 오렙과 스웹이라고 하는 뜻, 하나는 까마귀의 뜻이고 하나는 늑대, 이리의 뜻인데요. 이 까마귀는 이사야 34장 11절에 보면 천년 왕국에서 바로 이 에돔에 있는 그 불못에서 끝장나는 것이죠. 그 더러운 새, 다 악령을 예표하고 있죠. 거기서 다 종결짓는 것입니다. 이리는 무엇입니까? 약탈하는 이리, 늑대의 뜻인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오렙과 스웹을 살해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전복시키는 것과 같다.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예표하는 그런 것 인물입니다. 자, 7장을 살펴봤습니다.